지난 2015년도에 급성호흡기 질환, 이른바 중동호흡기 증후군이라는 메르스 사태가 일어났죠. 이 사태가 일어나서 병원마다 병문안 시스템이 막 바꾸어지는 바람에 우리 목회자들이 병원 신방을 가는 것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안에서 누가 문을 열어줘야 되거나 아니면은 숨바꼭질, 경비가 여기 있으면 계단을 올라가든지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들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만약 메르스를 예방하는 예방 백신이 있었다면, 그래서 열심히 그것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최초의 전염병 백신은 바로 천연두를 예방하는 백신이었습니다. 우리 마마 또 곰보를 일으키는 그런 천연두였는데요. 흑사병보다 더 많은 사상자를 낸 무서운 전염병이었죠. 이 1796년도에 에드워드 제너가 소의 천연두라고 일컫는 우두, 소의 천연두라는 우두병에 감염된 이들은 천연두에는 감염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두 속에 뭔가가 있다라고 여기고는 우두 속에 고름을 채취하여 한 소년에게 그것을 주입을 했고, 그 소년으로 하여금 천연두에 노출시켰지만 그 소년은 안전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 결국 백신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백신을 개발할 때는 인체에 의도적으로 병원체를 약화시켜서 혹은 약물을 변화시켜서 인체에 주입하면 인체에 그 질병을 저항하는 항체가 생긴다고 합니다. 그 항체를 통해 이제 백신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왜 백신의 이야기를 드렸냐면은 우리 경건에 이르는 삶도 이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많은 우리로 죄 짓게 만드는 영향력을 받을 때에 우리의 영혼 속에 그 병의 죄에 대해 강렬히 저항하는 저항력, 바로 영적인 경건에 있는 백신, 여러분 그것이 만약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우리가 베드로후서의 전체 3장이지만 앞에 1장에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경건에 이르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그것을 이루라 라고 말한 이후에 2장 전체는 거짓 교사들의 행태와 저들이 받을 심판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 베드로후서 2장은 내용은 매우 어둡지만 그러나 그 어두운 내용을 성도의 영혼에 노출시킴을 통해 성도의 영혼 속에 거룩을 향한 열망, 또 죄에 대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이 바로 베드로후서 2장입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을 통해 경건에 이르는 백신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죠. 첫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백신은 마치 병원체를 집어넣는 것처럼 심판을 먼저 묵상함을 통해 우리 경건에 이르는 열망을 갖게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심판의 거울, 시작. 자, 오늘 본문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미 역사 속에서 진행된 세 가지의 심판의 사례를 성도들에게 제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 4절에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천사들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즉시 그들을 심판하여 어두운 지옥의 구덩이에 쳐넣었음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구약 성경 몇 군데를 보게 되면 본래 이 악한 마귀 사탄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배하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교만하여 타락한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죠. 가령 사탄은 이사야서 14장 13절에 보면요,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이렇게 밝힙니다.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겨루리라 라고 말한 목소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국 최초의 죄 문제는 교만한 천사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그 교만의 악한 마귀를 통해 거짓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이미 심판을 받았음을 성경은 말하지요. 또한 두 번째의 사례는 노아 홍수의 대심판입니다. 베드로서 2장 5절 보시면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렸다라고 말합니다. 노아 그 당시에 전 인류는 폭력이 가득했습니다.
한 여러 학자들의 계산에 따르면 아담부터 노아까지가 10대이고요. 또 그 당시에는 1000년 가까이 살았기 때문에 대략 추산하면 약 20억에서 40억 가량의 인구가 있었다라고 추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인류의 상태가 어땠냐면요, 창세기 6장 11절을 보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어릴 때부터 생각이 악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죠. 노아가 120년간 방주를 만들었기 때문에 노아는 120년간 인류에게 회개하라고, 심판이 곧 올 것이라고 그렇게 경고했지만, 그러나 인류는 회개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방주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만 탔고요,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피조물들만 타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홍수를 통해 전 지구를 심판하셨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데요, 지금도 전 세계를 보게 되면 곳곳에 대격변,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지질학적 증거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 케이스가 그랜드 캐년이라든지, 전 세계에서 발견되는 또 화석이라든지, 또 석유층 등이, 또 석탄층들이 그러한 것들을 설명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전 지구가 이미 물에 의하여 심판을 받은 이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베드로서에 따르면 장차 주님이 오시는 날 전 지구는 불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은 방자히 행하지만 심판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오늘 베드로서의 3장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인내와 긍휼로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물심판뿐만 아니라 이제 장차 오게 될 불심판의 어떤 미리 보여주는 본을 삼으신 케이스도 있었죠.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소돔과 고모라 상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여러분, 영어의 동성연애를 가리키는 이 사더미라는 이 단어는 소돔이라는 도시에서 나온 걸 알고 계시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천사들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소돔 땅을 방문했지만 소돔 백성들은 낯선 남자들을 보자 포악하게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한 상관하겠다는 것은 성관계를 뜻하죠. 하나님이 창조의 형상에 남성과 여성으로 지었지만 창조주를 부정한 그 세대는 결국 성적인 타락의 극악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성적 타락과 폭력으로 뒤덮여 있자 하나님은 미래 세대에 있게 될 심판을 미리 보이기 위해 불로, 유황으로 그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리를 위한 심판의 거울이 되었죠.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가시면 사해 호수, 전 지구에서 가장 낮은 지대인 그 사해 호수에 있는 소금 기둥들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과거의 심판의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심판이 3번이나 집행된 것들을 보십시오. 범죄한 교만한 천사들, 또한 부패하고 폭력이 가득한 옛 세상들, 또 성적 타락의 도시가 이미 불에 타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떨까요?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선할까요? 아니면 지금 이 시대는 그때보다 더 악할까요? 미국의 한 설교자는 자신의 미국의 도덕적 타락을 한탄하면서 이러한 유명한 말을 남겼지요. 만약 하나님이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은 소돔에게 미안하다고 해야 될 것이다. 이미 지난 세기 1920년대의 어느 설교자가 말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신이 불심판을 지금도 유예하고 있다는 사실을 묵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 심판이 이미 있었고 앞으로 장차 올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살게 됩니까? 죄지지 않게 되죠.
두려워하게 되죠. 그리고 더욱더 거룩과 경건을 사모하는 열망을 우리 속에 받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심판을 묵상하시고 죄의 형벌과 대가를 깊이 생각하심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영혼 속에 거룩으로 향하는 그런 경건한 백신을 날마다 투입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면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심판을 묵상하세요라고 시작. 심판을 묵상하세요. 두 번째로 경건에 이르는 백신은 은혜의 자각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은혜의 자각. 그러면 전 인류가 물로 심판을 받았을 때에 노아와 그 가족들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노아를 가리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라고 칭찬하고 있죠. 120년간 심판의 메시지를 한결같이 전했으니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6장 8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이렇게 살았던 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6장 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노아가 함께 타락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물을 받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시작된 거죠.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한결같이 순종했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은혜. 마침내 방주를 완성하고 노아와 가족들과 동물들이 들어가고 나자 창세기 7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의 손길이었습니다. 결국 노아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 홍수가 쏟아지고 홍수가 내리고 비가 쏟아지는 그 무시무시한 방주 안에서의 삶 속에 노아는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야. 그러니 경건하게 살아야 돼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롯, 그는 어떻게 불에서 심판을 받았을까요? 창세기 19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소돔을 엎으실 때에,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혹은 기억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고 말합니다. 롯이 구원받은 것은 아브라함 덕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롯을 위해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시사 롯과 그 두 딸들을 살려주신 거죠. 결국 롯도 은혜로 즉 누군가의 중보기도를 통해 임하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럼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은혜를 깨닫지 않았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었을까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1989년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은혜를 받았을 때, 만약 그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못했다면 아마 지금 인생 너무 허망해서 날마다 염세적 생각을 살았겠고 또 반대로 교만해서 이웃을 늘 판단하면서 쾌락을 추구하는 방탕아가 됐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건 생활에 이르는 백신은 이처럼 은혜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자각한 이들의 특징은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거죠. 이번 주 여러분 맥주인 성경 통독의 마태복음을 읽고 계실 텐데요, 이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5장에 보시면 한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귀신 들린 자신의 자녀를 고쳐달라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은 들은 척하지 않으셨어요. 여인은 절하면서 주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녀의 떡을 취해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테스트죠, 테스트. 주님 마음은 당장 하고 싶은데 여인의 태도를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여인이 이렇게 합격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함께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희 말씀을 집에 제 침대에서 묵상하고 있었는데요, 너무 뭉클했어요. 비록 개처럼 낮아져도
하나님의 은혜의 부스러기만 있어도 내 딸 살립니다. 내가 아무리 낮아져도 하나님의 은혜면 족합니다. 그 고백. 저도 동일하게 고백해서 주님, 저도 이 여인처럼 개처럼 낮아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해 주세요. 그러면 제게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막 생각나서 하나님 앞에 막 아뢰었어요. 여러분, 은혜는 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1분 1초도 살 수 없다는 그 고백들. 그러고 보면요, 우리 앞에 믿음의 선배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끝까지 승리하신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낮추신 분들이었어요. 낮추신 분들. 제 출신 모교회 고 조광지 목사님, 그분은 한참 40대 50대 때는 너무 무서운 분이었어요. 너무 무서워서 다들 성도들이 하는 말이 정말 시아버지 같다, 왜 이렇게 사랑이 없어, 칭찬 한마디 좀 해주지. 근데 너무 엄했고 무서웠고, 또 목사님이 뭐 이런 걸 좀 하라고 하면은 보통 이러잖아요. 목사님,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혼나는 거예요. 뭘 기도를 해, 순종해야지 라고 했어요. 그러나 목사님 말년에는 이러한 표현을 자주 쓰셨어요. 강대상에 쓰시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 중에서 가장 큰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 가르쳤기에 여러분이 아직도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주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셨었어요. 여러분, 경건에 이르는 백신은 이처럼 자신의 실상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주일날 이 자리에 오면 우리는 겸손을 실천하고 훈련하는 거죠. 밖에서 사회에서 어떤 지위에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에 와서 겸손한 자리를 찾아서 섬기죠. 그리고 낮추고 기도하고 발 씻는 종처럼 우리가 성도들을 향해 섬기며 나아갈 때에 그 자신을 낮춘 그 현장 속에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임할 것이고, 그 은혜에 대한 깨달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망으로 촉발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은혜를 자각함을 통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이 7월 한 달 보내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앞사람 보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해. 시작. 은혜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경건에 이르는 백신은 깨어진 심령을 통해 다 완성이 됩니다. 깨어진 심령. 자,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 롯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주어집니다. 여러분, 롯은 어떤 인간입니까?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둘이 이제 양들이 많아지자 목자들이 서로 다투었죠. 그래서 삼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야 롯, 네가 동으로 가면 나 서로 갈게, 양보했습니다. 그러자 롯은 계산했죠. 그리고 눈을 들어서 소돔 땅을 보았습니다. 보니 에덴 동산 같았거든요. 롯의 눈에는 그 당시에 소돔 땅 여호와께 큰 죄인이었다는 건 보이지 않았어요. 계산하죠. 돈, 재산, 그리고는 소돔 땅에 들어가 버립니다. 또한 롯의 행태를 보게 되면 소돔이 멸망하고 나서 그는 동굴 속에서 두 딸과 함께 술 취해 있었고, 아버지와 두 딸들 사이에 있어서는 안 되를 추악한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롯을 향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7절에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다음 표현 의로운 롯. 무슨 롯이 의롭습니까? 또한 이는 이 의인이, 롯이 무슨 의인입니까?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또 말해요. 의로운 심령.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백을 여기 남기고 있어요. 왜 롯을 향해 의롭다라는 표현을 3번이나 썼을까요? 자, 성경에서 말한 이 의라는 것은 도덕적 완전함을 뜻하지 않고요, 바로 의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아마 롯도 삼촌의 그 삶을 보고 어느덧 믿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나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겠죠. 그러나 롯은 우리랑 요즘 말로 표현하면 세속적인 크리스찬과 같은 삶을 살죠. 즉, 교회는 다니지만
그의 일상의 삶은 세상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죠. 또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아가지만 경건한 영향력을 아무것도 행사하지 못한 자였었습니다. 롯의 유일한 믿음은 단 하나로밖에 표현이 안 되었어요. 깨어진 마음밖엔요. 소돔 백성들을 보고 고통했고 고모라 백성들을 보고 아파하는 것, 롯의 유일한 믿음의 표현은 깨어진 심령 하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저는 본문을 통해 큰 위로를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여러분 솔직히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120년간 한결같이 의를 전한 노아와 여러분이 비슷합니까? 아니면 깨어진 심령을 가진 롯과 비슷하십니까? 나는 저를 보니 저는 노아 같은데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저를 보니까 노아랑 딱 같다, 완벽하다. 아니에요. 저도 노아보다는 롯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롯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도 롯처럼 돈 때문에 가족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롯처럼 교회는 다니지만 막상 자녀들 입시 앞에선 세상 가치관을 따를 때가 많죠. 롯처럼 술에 취할 때도 많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자들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피로 값주고 우리들을 구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자리에서 롯처럼 만신창이가 되어 나오신 분들이 있으시죠. 일터에서 혹시 여러분들 보고 야, 너도 교회 다녔냐? 라는 혹시 비아냥을 받은 분들이 계십니까? 혹은 내 인생 너무도 부족하고 더럽고 추해서 참담한 신경으로 앉아 계시고 성찬을 대하기가 너무나도 두렵고 부끄러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66장 2절을 보시면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즉 자기의 마음이 깨어진 심령. 왜요? 하나님, 제 속에 선한 게 하나도 없네요. 하나님, 저는 이 세상 변혁시킬 힘도 없었네요. 지금 저는 왜 이렇게 무능합니까? 저는 왜 이렇게 악합니까? 를 자각하여 통회하는 자,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주님, 그 사람을 우리 주님은 롯을 구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을 돌봐주십니다. 돌봐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 앞에 이 시간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예물이 있다면, 하나님, 저 120년간 완벽하게 살았어요 라는 헛된 자만이 아니라, 주님, 주께 드릴 건 제 깨어진 심령밖에 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또한 심령에 가난한 심령은 복이 있다고, 마음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지요. 또한 주님은 이사야서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돌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내가 전심으로 주님께로 돌아가나이다. 이번에 청년들의 그 메시지가, 언젠가 우리 작년부에도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우리 예수전단에서 오랫동안 가정사역을 하신 목사님과 사모님이 청년들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거룩에 대한, 순결에 대한 메시지. 어제는 오전 시간에 남자 여자 다 나눠서 이제 Q&A를 받는, 질문과 대답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가 소감을 들어보니까 특별히 많은 형제 자매들이 성적으로 무너져 있는 부분들, 성폭행을 당한 부분들, 또한 혼전 순결을 깨트린 그러한 마음들, 그런 부분들을 다 자백을 하고 함께 치유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고 합니다. 과거에 아무리 추했다 할지라도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단하여 거룩을 선택하는 그런 귀한 경건의 시간들이 어제 있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는 분명히 말하죠.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롯처럼 졌어도 실패했어도, 그러나 다시 일어나 예수 이름 앞에 자백하며 나와 다시 나아가고, 다시 롯처럼 깨어졌다 할지라도 다시 분연하게 일어나 주님을 닮아가도록 결단하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닮아가는 그 날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또 위로해야 하는 그림이 존 버닌의 철로역정에 보면 나오죠. 주인공 크리스찬이 낙담의 늪을 지나 장차 망할 장망성을 떠나 죄와 율법의 짐을 무겁게 짊어진 채 낙담의 늪을 지나서 마침내 해석자의 집에 잠깐의 쉼을 받으러 들어갔지.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에 대한 중요한 레슨을 하나 받습니다. 해석자가 그를 벽난로가 있는 방으로 이끌었는데요, 난로의 불꽃은 갈수록 뜨겁고 드세고 타올랐습니다. 그 남편에서 이 어두운 마귀가 그 불을 끄기 위해 물을 붓고 있었죠. 놀라는 장면이었지만 그러나 불길을 보니 불길은 조금도 수그러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 이거 어떤 일인가? 해석자가 설명해 주죠. 벽난로 반대편으로 데려가더니 그 속에 한 사람이 그 불꽃 속에 기름을 계속해서 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불꽃 속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활활 타오르게 되죠. 해석자는 설명합니다. 이분은 그리스도실 안에 쉴 새 없이 은혜의 기름을 부어가며 마음속에서 이미 시작된 일이 사그라지지 않게 지키시는 걸세. 마귀가 무슨 짓을 하든지 그리스도가 중심에서 벌이고 계신 은혜로운 역사는 갈수록 왕성해지는 법이지. 이 불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날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불을 꺼트리지 않고 오히려 점점 더 활활 타올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격 구석구석까지 태우도록, 거룩으로 태워가도록 지금도 거룩의 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마귀는 방해하죠. 마귀는 시기하죠. 또한 우리 속에 잔존하는 죄의 세력도 우리를 방해하고 내 내면에 변화되지 않은 타락함도 방해합니다. 그 불이 꺼진 것 같아요. 롯처럼 참담한 심경으로 고개를 숙일 때, 그러나 저 천국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기도 하시는 그리스도의 기도 덕택에 우리는 오늘도 다시 거룩의 불을 받고 오늘도 다시 분연하게 일어나 은혜 앞에 무릎을 꿇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이 시작하신 그 일 마침내 예수 형상으로 완벽하게 변화될 때까지 주님께서 날마다 거룩으로 함께 하실 줄을 믿나이다. 우리 베드로는 세 번째 심판의 사례를 말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시간 성찬을 통해 예수님의 영원한 심판을 이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것을 다시 묵상합니다. 십자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 모든 죄가 하나님 아들을 통해 철저하고 완벽하게 심판을 받았음을 증거하고요, 그러나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처럼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몸을 바치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완벽한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대할 때에 이런 놀라운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고, 여러분, 성찬을 통해 주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내가 너를 완전하게 완성하여 주리라고요. 오늘 이 시간 합심기도하며 통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함께 시간 다 같이 회개의 고백을 드립시다. 지난 한 주간 또 지난 몇 개월 동안 계속해서 죄 짓는 삶을 살았다면 버리시고, 그리고 자백하십시오. 그리고 롯처럼 무너진 마음, 그리고 패배한 마음, 참담한 심경으로 고개 숙여도 우리 주 앞에 담대하게 나가십시오. 깨어진 심령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온전한 회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동성으로 회개와 또 참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앞에 주 앞에 나아갈 때에